네? 자, 치킨. 네. 초딩처럼 얘기 좀 하지 마. 그렇지, 초이스. 초이스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선택. 여기까지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CC는 뭐냐면 캠퍼스 커플이죠. 우리는 살고 죽을 때까지 계속 커플만 만들며 살아가는 거가 아니라 초이스 앤 컨버전이 있어야 돼요. 컨버전이 있어야 돼요. 자, 선택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 삶의 자리를 전환시키는 능력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 숙명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다시 우리는 B와 D 사이에 CC를 해야 돼요. CC. 캠퍼스 커플 말고 CC. 뭐라고? 초이스 앤 야, 너네 좀 얘기 좀 해봐. 영어 하자, 영어. 내가. 자, 다시. B와 D 사이에는 CC가 있어야 돼요. 바로 되잖아요.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뭐라고? 초이스 앤 컨버전. 우리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전환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영어를 쏟아내냐면요, 제가 요즘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행복해. 내 군생활을 완벽하게 재현해주는 송중기가 태양이후에서 지금 계속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군복 뒤에 나를 보면 느껴져. 군복 뒤에 가려진 그 다부진 근육. 진짜로. 송중기 옷 입었을 때 잘 티 안 나잖아. 딱 벗을 때 봤어. 그 역상 같은 내가 다부진 그 근육과 모든 동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전후의 그 리더십.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야. 내가 어른들한테 저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이에요 막 얘기도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그리고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심시험 맨날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이라고. 아무도 안 믿는데 드디어 그걸 완벽하게 재현해주는 송중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제 마음은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페북에 그대로 남겼어요. 송중기한테 너무 고맙다고. 제 페북 글에 가면 있을 거예요. 평소에 댓글 달지도 않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시샘의 댓글. 심지어는요, 저랑 같이 근무하던 그 부사관들 있잖아요. 뭐 상사, 중사 이런 분들이 저랑 뭐 거의 나이 비슷해서 친구처럼 지내는데 그 친구들이 저희 댓글에 이렇게 남겨요. 뭐 A 뭐 그렇게 제가 댓글에 또 뭐라고 남기냐면 너희들이 증언해줘라. 나의 군생활을. 나의 화려한 군생활을 좀 증언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요, 누군가 그걸 재현해주고 증명해주면 그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한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현해야 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재현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택하고 전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위로 형이 몇 명이게요? 몇 명이게요? 몇 명이게요? 10명. 그럼 요셉은 몇 번째게요? 11번째.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었어요. 요셉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것을 본 10명의 형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기와 질투와 요셉이 뭔가 잘못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사실 형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여서 이렇게 목초지를 관리하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10명의 형들을. 사나 10명의 형들을 어디로 보냈다고? 목초지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생필품이 거의 떨어져 갈 즈음에 누구를 보냈어요? 11번째 요셉을 형들을 보내는 거예요. 형들한테 생필품을 가지고. 그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행복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 형들 만난다. 한 달을 못 봤던 형들을 만난다. 근데 형들은 어땠을까요? 아, 요셉 온다. 두 가지의 감정이 한 공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행복을 들고 가는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불편한 마음을 갖고 그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기가 시작돼서 여러분들이 각 처해 있는 교실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어요? 으아! 전도할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니. 그런 마음으로 갔잖아. 그런 마음으로.
벌써 원제는 벌써 전도에 왔잖아. 어쨌든 그런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갔는데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그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아, 또 교회 다니는 얘기하는구나. 얘기를 안 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아? 한 공간 안에 다른 두 감정이 있어요. 형들은 어떻게 했나요? 땅을 팝니다. 와, 우리 요셉 추우니까 땅에 묻어줘야지. 따뜻하게 묻어줘야지. 이러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땅을 파기 시작해요.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지죠. 요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이 질문이 어려워. 역시 정말 영어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요, 위에서 구덩이에 손이 내려옵니다. 손을 잡죠. 그 구덩이에서 나옵니다. 요셉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그 이후의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일들을 별로 관심 안 갖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탈출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군가 도와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말 기뻤겠죠. 요셉 이랬을 거예요. 그 형 서로 오해 풀고 이제 서로 잘 지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 형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걸 상상했어요. 그런데 그 손은 어디로 갑니까? 지나가던 상인에게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그 상인의 손을 잡고 뚜벅뚜벅뚜벅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을 해요. 요셉 저처럼 꽤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이 흐름이 끊기는 이 분위기 뭐지? 저처럼 꽤 잘생겼던 것 같아요. 저처럼 꽤 잘생겼던 요셉을 보디발의 부인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남편이 없는 사이에 덮치려고 한 거야. 자, 생각을 해봐. 남자가 여자를 덮치는 이 상황은 굉장히 지극히 우리들에게 주변에 많이 있는 상황인데, 여자가 남자를 덮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거부하는 상황은 우리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거부하는 상황이에요. 여자 어땠을까? 굉장히 쪽팔렸겠죠. 엄청 부끄러운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다은이가 큰 마음을 먹고 산이 오빠한테, 오빠 저 산이 오빠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은이가, 산이 오빠 제가 5년 동안 오빠를 위해 기도했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산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안 돼. 안 돼.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있어. 웃기지 지금 상황이. 산이 그럴 거잖아, 그지? 산이 고3 때까지 아무도 안 사귀기로 나랑 약속했거든. 누구 사귀면 나한테 꼭 제보해. 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은이 어떻게 했을까? 인근 경찰서로 갑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들고. 윤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를 성폭행했어요.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해요. 요셉의 모습이 꼭 그 검사회전의 황정민과 같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와서 요셉에게 물어봐요. 그럼 요셉은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풀어내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요셉은 애굽의 넘버 2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결정을 하셨어요. 자, 요즘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우기를 통해서 이 땅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찬우기가 그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찬우기가 갑자기 똑똑해지는 거야. 그래서 찬우기가 갑자기 서울대를 간 거지. 믿겨지지가 않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서울대학을 가게 되고, 야 정우야,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좀 들어봐봐. 서울대를 가게 되고, 로스쿨에 가게 되고, 검사가 되고,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이 땅 대한민국을 잘 이렇게 정치하는 걸 우리는 꿈꿔요, 사실. 그죠? 막 하나님이 나를 총리시켜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막 하나님이 나를 뭐 기업의 CEO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탄탄대로를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나요?
점점 하락합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총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몇 장? 야, 50에서 37 빼봐. 총 14장, 챕터 14개, 1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속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 있으면 한번 천천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요셉이 원망했더라, 요셉이 울분을 토로했더라,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면서 화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냐고 이야기했더라 라는 본문이 있다면 제가 배워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한번 읽어봤거든요. 천천히. 단 한 번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점점 하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의 인생은 바닥을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아버지의 아들, 어쩌면 부잣집 아들이었다가 노예가 되고 노예로 살다가 죄인이 되어 점점 하락의 길을 걸어가죠.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경외했는데 왜 저의 삶은 이러냐고, 하나님 왜 저의 주변에 좋은 일이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요셉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까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이 몸부림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보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내 인생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절대 잘못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를 알고 계시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코스프레 해야 되는, 재현해야 되는 이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혹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저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 마음. 그래서요, 마지막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나 알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부합시다. 그리고 성경 보고 공부합시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들이 발버둥 치는 모습을 하나님께 좀 이야기합시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소망하는 게 있는데, 수업이 딱 시작하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저에게 집중력을 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요,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학 가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이렇게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너 꿈이 뭐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의 꿈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와, 진짜 간지나지?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잣집 아들이라도 상관없고요. 우리들이 노예여도 상관없어요. 우리들이 죄인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은요,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들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매력적인 남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 남자가 못을 박을 때 그 삼두근 있잖아요. 근육 탁 잡히는 그 모습. 보고 싶어?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보여줄게. 내일 옷 속에 가려있는 이 탄탄한 근육수. 이게 아무도 안 믿는 이 분위기 뭐지? 다음 주에는 내가 옷을, 중요한 거 아니고 세 번째로, 죄인 속에서 모두 다 절망할 때 사람들이 찾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심이라는 단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지금 등급이 뭐 10등급이든 1등급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열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만들어져 갈 거예요. 남들보다 좀 늦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도달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반드시 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왜냐하면 내가 정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왜냐하면 내가 정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왜냐하면 내가 정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제가 이거 문자로 오늘 다 보낼 거예요. 오늘. 그러면 뭔가 답답할 때 이거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혹시 뭐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 이 말씀 읽고 실기 준비하세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 이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말씀 좀 어렵죠?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쉽게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외우라고 지금 깜빡깜빡 하는 거야. 자, 다시. 내가 하는 일을 쉽게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쉽게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뭘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실수하죠.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발짝 내딛지도 못해요. 그죠?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올려드리는